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는 데 있어요. 아는데. 정말 모르는데 참말로는 진실은 모르는데 둘이 아닌 자리는 알 수가 없는데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는 자를 놓치고 알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르는 걸 놓치고 아는 것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려니까 힘들지. 아는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게 되니까 그 힘든 거라요. 모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인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를 수 있는 놈들 아니에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걔들은 답 없이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답을 알아버렸어. 근데 답의 노예가 돼버렸어. 모를 수 있는 대로 돌아가야 돼. 우리 공부의 기본은 그겁니다. 모를 수 있으면 견성이다 하는. 단지 부려면 견성이다. 그 예로 여우하고 진해 얘기를 했잖아요. 여우가 걸어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참 칭찬을 했어. 야, 나는 어쩌면 이 네 다리를 그렇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앞발 뒷발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내가 걸을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진해를 봤어. 진해. 그랬더니 수십 개의 다리를 정말로 질서 있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뭐 기겁을 할 노릇이지. 저놈은 어째서 수십 개의 다리를 그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하면서 걸을까. 그래서 진해한테 칭찬을 했어요. 넌 정말 대단한 놈이다. 그 수십 개 다리를 어떻게 한 발 한 발을 이렇게 순서대로 옮기면서 걸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진해가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앞발 뒷발을 순서대로 움직이면서 살았구나. 해서 이제 앞발 뒷발을 순서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꼬여버렸어.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답을 알아버렸어. 어떻게 살아가야지 좋은지 답을 알았어. 모를 때는 정말로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그게 병통이라요. 우리 공부의 전부가 그거라요. 아는 데고만 답의 노예가 돼버렸어. 답을 우리가 쓰는 놈이 아니라 답의 지배를 받아서 답의 노예가 된 것이 우리 삶에 어렵게 된 겁니다. 답에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이제 토해낼 수는 없잖아. 토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걸 아는 것이 머릿속에 콕 박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지. 답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진해가 앞발 뒷발을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답의 노예가 됐듯이 우리도 그 답의 노예가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단지 부려면 수직견성이다 한 거예요. 모를 수 있으면은 너는 해탈이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아는 것은 노예가 돼버렸어. 임자가 딱 그런 거야. 아, 내가 깨닫기 전에는 답의 노예로 살았는데 단지 변한 거는 깨닫고 나서는 답의 주인이 돼서 답을 쓰면서 살게 되더라. 그거라. 우리가 그렇게 답으로부터 해방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고 해탈이라는 겁니다. 답으로부터 해탈.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저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면은 해탈이야. 우리 공부의 끝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개념들이고 있는 그들의 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것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는 거야. 너 답으로부터 노연하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너는 왜 색을 둘러봐, 색공을 둘러봐서 그걸 답으로 쓰면서 사느냐. 색이다가 여기고 공이다가 여기 일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영상이다가 여기 일이고 거울이다가 여기 일이야.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상이다 해서 이름을 안 따라하면 이 자리고 거울이다 해서 이름을 안 따라하면 여기 자리예요. 중생이다 해서 이름을 안 따라하면 여기 지금 여기 일이고 부처다 해서 이름을 안 따라하면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를 깨달아 버리면 이제 답으로부터 노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거울과 영상이 딱 둘이 아닌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울과 영상을 따로따로 봤어. 마음과 물질을 따로 봤어. 그거서 둘이 아닌데 둘로 보는 데서 노연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색공이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야.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야. 유무가 둘이 아니야. 있다가 여기이고 없다가 여기입니다. 우리는 있다 없다 해서 말 따라가서 거기서 답을 찾으니까 문제가 된 거야. 있다가 지금 여기이고 없다가 지금 여기이야. 옳다가 지금 여기이고 틀리다가 지금 여기이야. 말 따라하면 달라지는데 말을 안 따라하니까 옳다 해도 여기이고 틀렸다 해도 여기이야. 입구에 그러니까 둘러본 입구에 잡혀버리는 거 안 따라가면 일구라 해. 전부 일구야. 착하다가 여기이고 악하다가 여기이야. 그 둘이 아니에요. 착하다가 여기이고 악하다가 여기이야. 예쁘다가 여기이고 추하다가 여기이야. 귀하다가 여기이고 천하다가 여기이야. 높은 놈이다가 여기이고 낮은 놈이다가 여기이고 우수하다가 여기이고 열등하다가 여기이야. 부자다가 여기이고 가난하다가 여기이래요. 깨끗하다가 여기이고 더럽다가 여기이야. 그러니까 나다 하는 게 여기이고 너다 하는 게 여기이잖아요. 지금 여기이래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거를 우리가 나다가 거울을 떠나지 않았고 너다가 거울을 떠나지 않았어. 그게 지금 여기이라요. 그렇게만 되면은 아는 것부터 노연하는 겁니다. 답으로부터 노연하고. 우리 삶의 근본 문제는 이미 답을라고 하는 걸 배우고 알아버렸어. 그래서 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자유로운 지성을 놓친 거라요. 이름 이전이어서 이름만을 알 수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석가덕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하지 않았는가. 과거. 말 따라하면 얻을 수가 없지. 그렇죠? 현재심 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미래심 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심 이게 여기이고 현재심 이게 여기이고 미래심 이게 여기이래요. 여기를 떠나서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없다 하면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이름이여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과거심 불가득.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도 얻을 수가 없어. 오직 있는 그들의 실제는 지금 여기뿐이라요. 네? 과거다 하는 지금 여기뿐이고 미래다 하는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연한 거지. 있는 그대로는 시간과 공간 넘어, 그치? 이 분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는. 그 분별 넘어서, 그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 넘어. 그 알고 보니까 현존일념이야. 아, 이거 하늘이 맑구나. 뜰 앞에 잣나무다. 가기 전에 이걸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답에 어느 사이에 노예가 돼가지고 답에 맞춰서 살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지네가 답을 알면서부터 힘들게 돼버렸듯이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 공부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조국사가 하신 말씀 있잖아. 단지 불에면 시적견사. 네가 단지 모를 수 있는 대로만 갈 수 있으면, 모를 수 있으면 답으로부터 노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인생에 꼬여버렸는데 답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유와 무,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귀하다 천하다, 높은 놈이다 낮은 놈이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가난하다 부자다, 깨끗하다 더럽다, 나와 너로 둘로 나눠지니 이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림자의 환상이다. 그렇죠? 그냥 이름일 뿐인데 그게 진실로 이제 우리한테 자리 잡게 됐어. 그게 염험환포형인데 이름일 뿐인데 그게 어느 사이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 우리 삶에서. 그래서 답을 찾아서 답대로 살려고 그래. 희능의 말대로 한 물건도 없다. 나도 너도 따로 없어. 세상 만물은 모두 본래 무하다. 세상 만물은 우리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본래 식물이나 동물이나 내가 없어요. 누구나 본래 내가 없어서 깨달음만을 요할 뿐 무화가 되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공부는 모두 내가 아는 거는 이미지고 환상이었구나 해서 직견열애하는 것으로서 공부지 깨달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가는 공부가 아니야. 본래 없어. 본래 없는 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효능도 견성만을 요할 뿐 선정과 해탈이라는 수행은 요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가. 그래. 깨달음만 요할 뿐이에요. 지금 여기 깨달음만 요할 뿐이라요.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라요. 내일이 아니라 나는 본래 무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이 세상 일이. 내가 없는 놈이 무슨 뭘 하겠어요. 없는 놈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게 무한데 어떻게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일 뿐인 나를 두고 실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름일 뿐인 나를 비롯한 만물을 두고 이들이 따로따로 실제한다는 망상에 잡혀서 좋은 것은 내 거로 하고 나쁜 것은 남의 것으로 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아는 세상을 쓰면서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를 수 있는 눈을 못 뜨니까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고해고 사바세계다. 그러나 허망한 환상이고 꿈일 뿐이지 않는가. 어젯밤 꿈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젯밤 꿈은 그냥 우리가 꿈이었군 하고 치부해 버리는데 오늘 낮의 생활은 어때요? 꿈이라고 전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아마 꿈속에서 오늘 낮 생활을 생각이 나면 어젯밤에 꿈을 꿨구나 그럴 거야. 그냥 이 꿈도 환상이었듯이 이 현실도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 꿈하고 똑같대. 꿈이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상 아니에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듯이 이 세상도 내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이쪽은 동서남북이고 과거도 미래다 이렇게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지. 어쩌면 나만의 세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다 다른데 나만의 시공간의 세상이지. 꿈을 꾸면은 10사람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도 꿈속이 서로 다르잖아요. 시간 공간이 다르잖아. 그렇듯이 우리 각자도 지금 이 현실을 꿈을 꾸는데 다 달라요. 동서남북 다르고 과거, 현재, 미래도 다르고 선악도 다르고 그래요. 꿈의 내용도 다르고 그래. 직견 예례를 통해서 환상에서 벗어남만을 요할 뿐이다. 그러니까는 꿈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직견 예례야. 내가 이 삶을 꾸려간 게 아니고 나 너머에 열의 일이었구나. 지금 여기 열의 일이었구나. 별도의 수행을 요하지 않는다. 앙산이 깨달음을 얻고 스승 위산에게 물었다. 앙산, 앞으로 행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데 걸렸던 문제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답을 물었으니까. 그만 답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답으로부터 노연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앙산이 이제 깨달았어. 지금 여기 일이었구나. 나는 본래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도 이제 그게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스승 위산한테 물었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을 일렀다. 이렇게 난 깨달은 안목인데, 그럼 행은 어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위산이 말해, 안목만이 귀할 뿐이지 너한테 행은 바라지 않는다. 행을 바란다면은 다시 아는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렇다.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어찌 다시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는가.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분별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선악과라는 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에요. 일상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요 도다. 그러니까 일상이 도입니다.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일상이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네가 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요. 일상이 그래요. 보십시오. 동물들 세계 봐요. 그게 동물이 지가 있어서 지가 이렇게 살아요. 여기 일이 지금 여기 열의 지금 여기 일이지. 본래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어찌 나의 일이 있을 수 있고 너의 일이 있겠는가.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나는 본래 그림자였어. 우리가 지지고 볶아대며 살아가는 일상 그대로가 나와 너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 열의 일이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꾸려온 세상이 아니었어. 열애의 춤 사이일 뿐이었어. 내 일생이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삶 전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는 본래 없잖아.
열애춤이었어.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묻는다. 있는 그대로인 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는 무엇입니까? 이놈아, 일상이 도야. 네 일상이 지금 여기 열의 일이야. 너는 없어. 너라는 개체는 없어. 네 삶을 꾸려가는 거는 열의 일이야. 네가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걷고 생각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열의 일이야. 그러니까 네 삶조차가 그냥 도구. 있는 그대로야. 조주, 어찌해야 알 수 있습니까? 남전, 도는 알고 모르고와 무관하다. 그렇죠? 몰라도 굴려고, 알아도 굴려야. 알고 모르고 전혀, 아까 진해 얘기를 들어본 것이 그래. 진해처럼 알아도 이제 다리가 꼬이기 시작했고, 이제 알려고 그래. 근데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 답을 찾으면 그 답에 놓여야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와 넌 상관없어. 네가 병통은 아는 데서 문제고 모르는 데서 문제지. 왜 알려고 하고 그냥 모른 채로 살질 못하느냐. 그렇다. 어찌 있는 그대로가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인 도고 못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인 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본래 나는 없어. 그냥 깨닫고 안 깨닫고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중생이라고 하겠어. 본래 나는 없는데. 본래 무아야. 무아가 되는 공부라면 유아인 시절이 있었고 무아인 시절을 이제 접어드는데 본래 나는 없어. 본래 나는 부처라요. 부처. 부처가 부처 삶을 살지 다른 삶을 살겠어요. 이건 알고 뭐라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여태에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부처의 일이었던 거라요. 조주가 또 묻습니다. 어찌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찌하면 오겠나? 응? 네가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건 잠깐만 답을 얻으려고 하고 어찌 살려고는 걸 알려고 하니까 어긋나는 거야. 그렇다. 있는 그대로가 어찌해야 되는 것이겠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열애인 것이다. 그렇죠.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을 알려고 하고 답을 찾아서 살아왔으니까 꼬이기 시작한 거라요. 똑같아요. 그 여우하고 진해의 일화가 전부 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려고 하고 어찌하려 하니 잘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은 알려고 하고 어찌하려고 하니까 답을 구해야 살아. 본래 무아여 본래 부처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버렸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 답이에요. 그 답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답으로부터 노연한 안목으로 답을 쓰면은 그게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라요. 배우곤 세상살이에 이제 지식은 배워가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자유로운 안목으로 답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임자가 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답으로 알았던 것은 노예로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모를
나는 게 진실인 줄 알았어. 그 모를 수 있는 눈으로 답을 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려니와 알려고도 말고 어찌 하려고도 말라. 그저 무심할 뿐이다. 그렇죠? 본래 무심했던 거예요. 무심. 우리 동물들 다 무심하게 살잖아요. 걔들 답 없이 살아요. 어찌 본래 무하여, 본래 부처인데 어찌 무하를 이루려 하고 어찌 부처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렇죠? 본래 무한데 왜 무화가 되려고 해. 이건 깨달음만을 요하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어긋나는 거지. 그러면 어긋나죠. 야,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걸 깨달음만을 요하는 거라요. 본래 나는 없었구나. 그렇게 깨달음만을 요하는 거라요. 견성만을 말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견성만을 요할 뿐이다. 어찌하려 하고 알려고 하면 사족일 뿐이다. 그게 사족이라요. 공연히 뱀의 다리를 그려가지고 일을 만든 거예요. 그냥 잘 사는 놈을 뱀의 다리를 그려넣어서 그 사족이라 하잖아. 여우가 네 다리로 서로 엉키지 않고 잘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대견하다. 여기던 자에 지네란 놈이 걷는 것을 보고는 감탄하여 지네를 한건 칭찬을 하였다. 여우로부터 칭찬을 들은 지네는 그만 우쭐해서 보다 잘 걸으려고 하였다. 이때부터 지네는 발이 서로 엉켜 앞으로 걸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무의라요. 무의. 무심으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제 이미 그냥 알아버리고 답에 노예가 돼버렸어. 근데 답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길을 택해야 돼. 아, 본래 모르는구나. 본래 모르는 눈으로 살았구나. 그 답으로서 놓여놔서 답을 쓰면서 사는 거라요. 일반 동물들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답을 알아버렸어. 근데 이제 할 일은 답으로부터 놓여놔서 그 답을 쓰면서 살아. 근데 동물들은 이미 답이 없어. 걔들은 답이 없어. 본래 답에 놓인 적이 없어.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 환상이고 꿈일 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고 이미지만이기 때문이다. 요것만 확실히 와도 되지, 그치?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아는 거고 이미지를 알 뿐이지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는 자리를 무슨 수로 알아요? 이제 모두 모를 수 있는 안목으로 이름일 뿐인 아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이름으로부터 이미지인 세상으로부터 여몽환포영인 꿈으로부터 해탈이다. 그게 이제 다른 일반 동물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답을 모를 수 있는 놈으로 답을 쓰는 놈이라요. 그런 놈은 아예 답이 없이 사는 놈들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희노애락하되 희노애락한 바 없고 나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있으면 희노애락하는 내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는 무아인 입장에서 보니까 희노애락한 바가 없어. 내가 있을 때는 생로병사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라지니까 생로병사 하는 바가 없어. 내가 있을 때는 육도윤회하면서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라지니까 육도윤회한 바가 없어. 전부 지금 여기리라요. 영원히 영원한 유의 쳇바퀴 속이 전부 지금 여기리라. 지금 여기. 진인사하되 진인사한 바 없고 대천명하되 대천명한 바 없다. 지지고 볶아되며 살되 지지고 볶아된 바 없다. 그게 무의라요. 무의. 무심한 거예요. 무심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라요. 답 없이 살아가라. 무심히 답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본래 너는 부처가 아닌가. 본래 우리는 부처예요. 중생이 본래 부처야. 본래 나는 없어. 본래 부처라요. 한 물건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내가 어디 있고 네가 어디 있어. 본래 부처지. 본래 부처지. 본래 부처가 왜 답을 구하려 하고 답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렇죠? 본래 부처인데 왜 답대로 살려고 그래. 자, 잠깐 쉬겠습니다. 요건 고칙 308. 방거사가 백녀에게 물었다. 남악에서 힘을 얻은 구조를 남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바를 남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일구를 얻었는데 그걸 남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언어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지. 말하되 말한 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알려주는 공부가 아니라 직견 열애를 통해서 깨닫는 공부라 해요. 방거사가 말했다. 역시 남에게 말한 적이 있어. 남에게 말한 적이 있어 이랬네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전할 수가 없는 건데 말한 적이 있어. 누구에게 말했다는 겁니까? 그 일러줄 수 없는 구조를 누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거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방공 나한테 일러줬다. 내가 잠은 자답해서 얻은 것이다. 자기로서는 일구가 너무 확실하죠. 우리 여기 도반들 일구가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일구뿐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전할 수도 없고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문수보살이나 수보리보살이 와도 알 수도 없고 찬탄도 못할 겁니다.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거사가 도리어 물었다. 스님이 힘을 얻은 구조를 남한테 말한 적이 있어. 당신은 지금 백령에게 물어요. 스님은 그러면 그 얻은 일구를 남한테 말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백령이 역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어? 백령이 삿갓을 쓰고 곧바로 가니 거사가 말했다. 길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걸어가는 자체가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여기 이래요. 지금 여기. 누구한테 일러줄 수도 없고. 근데 일러준다면 자기 자신이지. 그걸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 백령이 한번 떠나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별전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교회 별전이다. 이심전심으로만 전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알려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단지 견성만을 요할 뿐, 깨달음만을 요할 뿐이다. 고칙 309. 방거사가 앉아있다가 영조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딸하고 얘기하는 거야. 방거사가 딸 영조한테 물었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라고 했는데 만물이 밝고 밝은 100가지 풀이 다 보이는 것들이 밝고 밝은 그 조사의 지금 여기 일이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를 평을 하기를 이 늙은이는 머리가 희고 이는 누런데 그런 견해를 짓는 건 아버지를 딱 평가를 하기를 그거는 견해야. 당신이 아는 견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반가서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영조가 말했다.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죠. 그 일꾼. 아버지는 다 이꾸로 다 치부해버리고 딸이 똑같은 말을 해서 내 말은 일꾸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주 친했나 봐요. 그 장난한 얘기들 많잖아. 딸하고. 그 이 방거사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서는 해가 어디 있으면은 내가 가겠다 했거든. 그랬더니 딸이 그걸 이제 너 보고 와라 했는데 숨겼어.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아버지가 나와보면서 딸이 대신 같다고 그래. 고칙 310 방거사가 초암에서 혼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어렵고도 어렵구나. 백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 거는구나. 백섬이나 되는 참깨를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다닥다닥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렵다. 방거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자기 집안에서 개척을 해냈으니까. 박노파가 그 부인이 듣고선 그 소리에 맞춰 말했다. 식구도 식구나 100가지 불의의 조사의 뜻이로구나. 식구도 식구나. 그치? 볼 때마다 그게 조사의 뜻이야. 여기일이야, 여기일. 풀잎이 그렇게 많은데 풀잎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여기일이야. 100가지 풀의의 조사의 뜻이구나. 그러는데 딸 영조가 말했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이거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건 쉬운 것도 아니야. 어렵다 쉽다가 다 그냥 분별이 아니에요. 근데 딸은 그저 우리 일상이 도다.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자는 것이 지금 여기를 아니냐. 육조단경 잠깐 보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이게 129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일로 변화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하고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상계로 변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파방으로 변합니다. 이게 삼계 유심이라고 하잖아요. 삼계가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야. 천당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고 욕계도 만들어내고 색계도 만들어내고 무색계도 만들어내고 그 삼계가 오직 마음인데 마음법은 유식이야. 오직 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지.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요. 마음은 그래서 화공이야. 그림자이라요. 이 세계도 그려내고 저 세계도 그려내니까.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갑니다만 어리석으면 분별에서 떨어져서 분별을 믿어 한 생각을 돌이키면 선해지면 죄가 곤생되니 그저 회광반주하면은 따라가지만 않고
회광반자. 그 따라가던 마음을 돌려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은 그것뿐이라요. 이것을 일러 자성화신불이라고 합니다. 회광반자하라. 빛을 돌이켜서 지금 여기를 봐라. 조거각하하라. 발밑을 봐라. 백척간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를 봐라. 무엇을 일러 원만보신이라 할까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1000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많은 세월을 윤회하면서 허겁지겁 살았는데 문득 조거각하를 했어. 지금 여기를 깨달았어. 그랬더니 그 수없이 맞던 세월이 꿈으로 그냥 치부가 돼버려. 지금뿐이야.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밟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야. 불가득하다는 것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돌릴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고, 미래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고, 현재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만물을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면 그냥 순간 스스로 본성을 볼 것이죠. 그렇죠?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선악으로 둘로 보면은 분별에 떨어지는 거고, 본래 자성은 선악이 둘이 아닌 자리라요.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실성 속에서 선악이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보신이라고 합니다. 실성 속에서 그거 모를 수 있는 그대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아는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원만한 보신이라요.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의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되고,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 죄가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놓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겁을 두고 못된 짓을 하면서 분별 속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것은 깨달음 뿐이라요. 한순간에 그게 딱 그림자로 그냥 치부가 돼버리니까, 곧장 무상보리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를 잃지 않아. 언제나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도반들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화신불은 그렇죠? 그냥 실제하지 않는 이 세계를 화신불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신하고 화신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니야.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라, 단순히 말은 화신불인데 말씀이 하고 나눠진 바가 없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견열애하는 것이 공덕이야. 그냥 그것뿐이라. 직견열애하면 그냥 그 수억 년 동안 쌓아온 죄업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닦을 필요가 없지. 그냥 직견열애하면은 그만 그림자로 다 치부가 돼버리니까,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이 몇 급 동안 쌓은 죄를 일세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급 동안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연애를 해왔어. 그 수많은 세월이 문득 깨달아서 그냥 다 꿈으로 그냥 돼버리니까 무상성을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를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을 도라고 말할 뿐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인과를 염두에 두고 살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를 깨닫는 거라. 보시와 공덕의 복이 끝이 없지만 마음속에서 사막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사막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사막 또는 지옥, 악의 축생, 탐진치는 지금 여기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게 된다.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는 이런 인과법을 공부하지 말고 인과를 넘어선 지금 여기를 깨달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죄의 원인이 뭘까요? 분별이라요. 분별. 분별에 잡히면 그게 선악의 세계가 되니까 각각 자성 속에서 참된 뉘우침이 있다. 문득 대성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면 지금 여기를 깨달아 참회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이 참회예요. 삿됨을 제거하고 바람을 향하면 죄는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 온갖 부처들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일 뿐이로구나.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지금 여기일 뿐이로구나. 내는 본래 없구나. 이렇게 보면은 모든 부처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조사들께서는 이 돈법을 전했을 뿐이니 돈법을 정했죠. 돈법, 깨달은 법을 정했죠. 자성을 보아 동일한 바탕이 되기를 서원하라. 그래서 그 깨달음만을 서원해라. 그래서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수만 겁의 윤회를 하면서 지은 업장이 일세 무너진다. 왜 일세 무너져? 실체가 없으니까. 꿈일 뿐이니까. 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으면 그냥 일세 사라지는 거지. 만약 곧장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속에서 모든 법의 개념을 씻어버려. 분별로부터 놓여놔라. 분별로부터 놓여놔라. 노력하여 스스로 보되 게으름을 부리지 말아라. 뒷순간에 문득 끊어지면 한 세월이 쉬워질 것이다. 이게 우리 조사선에서는 화두 공부를 한다던가 나는 누구인가를 문득 깨달아 버리면은 옛날에 나로 인한 모든 죄업이 문득 본래 나를 깨달으면 그냥 그림자가 되어버리니까. 만약 대성을 깨달으면 자성을 볼 수 있으니 경건하고 공손하게 합정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보아라. 현행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외워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여 말하는 사이에 자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문답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동안에 자성을 문득 봐. 자성을 본다는 건 우리가 본래 자성으로 살아요. 그거 확인하는 거야. 본래 내가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비록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치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자기 자성을 보면 나하고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그저 늘 같이 있는 것이다. 말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더라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공부하는 사이에 언제나 지금 여기를 우리가 밝히잖아요. 여기뿐이다, 여기뿐이다. 어찌 애써 멀리서 찾아오겠습니까? 대중이 법을 듣고서는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어 찬탄하면서 즐거이 받들어 행하였다. 제자들과의 인연, 무진장 비구니. 육조 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초주의 조우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춰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의 고모는 본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구니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어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그 해능이 본래 글자를 몰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풀이는 내가 못하겠는데 그냥 질문을 하면은 알려 주겠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글자를 안다는 것과 깨달음은 전혀 달라요. 팔만다정경을 잘 나를 외도 깨닫는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죠? 깨달음은 팔만대장경 한 구절에서 그냥 문득 보는 것이지 팔만대장경을 다 뒤져봐도 거긴 깨달음은 없어요. 말 안 따라가면, 말에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깨달음이라요. 모든 말이 이익구인데 안 따라가니까 다 일구야.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에 나이 많고 덕이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깨달으면 문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놀랍죠. 그 당시에는 문자에 매여가지고서 문자 속에서 깨달음을 구했는데 그건 상관이 없대, 깨달음은.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청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러 보고 절을 올렸다. 근데 이 해능은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환대를 받았나 봐. 그래서 와서 법을 묻고 그랬지. 근데 전에도 말했던 마조가 깨달음을 얻고 자기 고향을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키쟁이 아들 왔다, 키쟁이 아들 왔다 하고선 옛날 그저 상놈대 아들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저가 고향은 찾아갈 것이 아니다 그랬대. 그럴 거예요. 그 옛날 키쟁이 아들이다 하면 와서 묻겠어. 그때 보림에 옛 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옛 터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왜 이렇게 목숨을 노렸는지 몰라. 이 당시도 이렇게 조사선이나 이 묵조선 쪽이 서로 그렇게 다퉜다고 그래요. 서로 원수 보듯 했다고 그러고.
왜 현영대사도 돌아가셨었는데 이게 목을 따갔었잖아. 그게 신라 사람이었다 그래. 그렇게 목을 따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시체에. 그게 아마 그게 교세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과부자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과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대사는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으라는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윽고 두 고을로 가서 숨었다. 그때 또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회 땅에 가면 머물고 어떤 땅에 가면 피하라고. 법회 비구 한 스님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었다. 처음 육도저사를 찾아 배웠을 때 물었다. 이 마음이 곧 부처 즉심시불이라 하니 가리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선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요 뒷선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말을 머물면은 말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영원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여기뿐이라요. 말에 머물르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머물지 않으면 영원히 지금 여기라요.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면 부처입니다. 분별심을 떠나면 부처라는 거죠. 내가 다 말하려 하면 무한한 세월을 말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 개성을 들으십시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 하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고 분별심이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 한다. 불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은 이구와 일구가 언제나 같이 있어. 이구가 일구고 일구가 이구예요.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의식이 깨끗하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늘 이목고 하고 있으면 이목고가 자기야. 습성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니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구와 일구가 하나야.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닦는 거라요. 근데 이제 이구에 머물지 않으면 일구라요. 머물면 이구가 되어버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인간이 이제 항상 생하되 생긴 바 없고 묻되 물은 바 없고 그래. 질문과 답이 둘이 아니라요.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개성을 지어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어긋난다. 나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만물을 떠나리라.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은 만물로부터 놓여놔요. 자, 마치겠습니다.